자, 우리 목요일부터 봐야 되겠죠? 한 아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 슈퍼 아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우, 진짜 어떻게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슈퍼 아기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 했던 거, 우리 임마누엘 온 거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가장 확실한 징조다. 그죠? 안심해도 된다. 그 징조, 임마누엘 징조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또 그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와 그의 자녀들이 예표가 된다. 자, 이런 말씀 했고, 그러면 임마누엘이 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징조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어요? 흐름? 놓치지 마시고, 그럼 한 아기 어떻게 하실 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자,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적에는 멸시당했죠. 옛적. 그리고 후에는 바뀌어요. 그죠? 옛적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반되는 개념이 흑암과 큰 빛이라고 하는 이 빛과 서로 상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고, 흑암이니까 고통이고, 고통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죠.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하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빛이 비춰졌지? 그 빛이 누구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요. 그 빛은 뭐냐면 진리, 말씀.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뭔지 아니? 진리야. 진리가 뭔지 알아? 너네들의 생명이야. 근데 너희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지. 왜? 뭐가 없었어? 길이 없었잖아. 길로 갔지 않았잖아. 왜 길이 없었어? 너희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진리를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들은 다 흑암이었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거고 지금 사망의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큰 빛이 비쳤지. 어디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이게 갈릴리 북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파하고 있었죠. 그쪽에 지금 큰 빛이 임해서 그 땅을,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왜 하필이면 북쪽 이스라엘일까? 남쪽 유다는 똑같이 다 망했지만 가장 먼저 망하고 가장 먼저 진리가 쇠퇴하고 가장 망가졌던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송아지 섬겼던 나라가 어디야? 유다야? 아니야. 유다는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 타락했지만 얘네들은 아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 섬기라고 애초부터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야. 완전히 흑암의 땅이죠. 아주 처참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은 그나마 신앙을 지켜가는 왕들이 그나마 아사도 일어났고요. 여호사밧도 일어났고,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 가운데 일어났고, 그죠? 요람도 있었고, 이렇게 명백을 이어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오므리 왕가가 완전히 맛이 간 그런 왕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장 칠흑처럼 흑암 가운데 뒤덮여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에도 가장 어두운 거,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사망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 오셔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서 나시는 거예요.
왜 스불론인지 아시겠죠? 왜 납달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옛적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여기서 내려오면 무겁게 맨 멍에, 그죠?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건데 가깝게는 아수르의 침공과 그죠? 또 바벨론의 침공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빛이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죠? 빛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멍에 있으면 힘들죠. 그죠? 여러분은 멍에를 느껴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멍에가.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면요. 자기 스스로 멍에를 지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죄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건지. 무거웠어 안 무거웠어? 너무 무겁지.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매일.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쁜가요? 기쁘지 않은가요? 뭐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정말 발걸음이 가볍고 입에서 막 흥이 나오. 그죠? 그런데 마음에 죄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무거운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니까. 그지? 이래도 부들부들부들. 저래도 부들부들. 뭐 하나 일이 딱 터지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막.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나도 정말 무겁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죄 아버지. 저 성도는 나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이 아버지. 이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게 되고 마음이 하루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걸 인지를 해야 돼. 야, 죄를 짓고 살면 이렇게 무겁구나. 그럼 반드시 채찍이 들어오지. 인생에 무거운 채찍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막대기까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인생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 여전히 교만하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게 되면 진리를 왜 그럴까? 막대기가 들어오는데도 왜 깨닫지를 못할까? 그게 바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만이 나를 바꾸죠. 진리만이 내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와? 진리 생활을 알아야 은혜가 들어오는 거. 감사가 어디서 나와? 진리를 알아야 감사가 들어오지. 그래서 진리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꼬랑에 처박혀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왜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사람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넌 양심도 없냐? 양심도 이러지. 근데 양심이 어딨니? 진리가 안 들어왔는데 양심이 있어요. 얼굴은 뻔뻔스럽죠. 얼굴은 철판 깔았죠. 이런다니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은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 감격의 눈물이 없다니까. 그래서 눈물이라는 건 여러분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기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 슬플 때 흘릴 수 있는 눈물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큰 빛
빛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이렇게 나와. 그렇지 않은 곳은 흑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 빛이 뭐겠냐고. 물리적인 빛이 아닐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요. 흑암, 멍해 이런 거 보면 죄잖아. 죄. 진리를 알지 못해서 길로 못 갔잖아.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그지? 그래 거기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외쳐줘야지. 여러분 빛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어둠이에요. 빛으로 가야죠.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삶을 청산하시고 빛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꾸 봉사시키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말고 새벽에 나오라고 닥달하지 말고 성도들로 그래서 뭐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지 말고 3시간 순종을 해. 5시간 기도하지 말고 5시간 순종을 하라고. 누가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5시간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5시간 기도를 강조하지 5시간 순종을 가리키냐고. 그죠? 너희 행위가 너희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어야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회색빛도 안 맞는 거야. 정확하게 빛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가장 큰 빛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빛을 확 비춰주니까 이 땅이 완전히 영화로운 땅이 되고요. 예수님 갈릴리 사역과 가버나움 사역 아시죠? 예? 거기서 막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땅이 막 영화롭게 되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이 큰 빛이 뭔지 빛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와서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추수의 즐거움 나오네. 그죠?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 이 멍에들을 다 꺾고 채찍과 압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그죠? 우리 인생에 이제 형벌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그죠? 내 인생의 채찍을 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벌을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이 기쁨과 즐거움. 그죠? 이런 신앙생활 어디서 우리가 해봤냐고.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기뻤냐고. 언제 교회 가서 기뻤냐고. 말씀 묵상 생활 시작하기 전만 해도 주일날 주님께서 저보고 기뻐해라 그러는데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 기뻐야지. 주일만 되면 기뻐해라. 기뻐하는데 아니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요? 주일날은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오시는 성도들 맞아요. 주일만 기뻐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때 몇 년 전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어 몰랐지. 알았으면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우와 나는 이제 살았다. 우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후에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 지금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알겠어요?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정확하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의 안에 들어오셨어요. 임마누엘 안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싸우시고 분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시고 깨달은 말씀 하나 한꺼번에 못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붙잡고 순종하고 요거 깨닫게 해줬으면 또 길 열어주셨다. 이 길로 가자 하고 힘써 그 길로 가고 야, 또 길을 열어주셨어. 이 길로 걸어가야 돼. 그럼 그 길로 또 힘쓰려 걸어가게 돼요.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면 어느새 진급이야. 어느새 평강이고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진리가 확 이렇게 자라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훤히 이제 깨뚫게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서 이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밟아 나가는지를 알잖아. 근데 그 순종하라는 거, 그거 하나를 순종을 못해서 5년을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거 마음 하나 그거를 꺾지를 못해서 5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 빨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왜 순종하라는 거요? 빨리 물어봐.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 아니 도대체 5년 동안 왜 순종하라는 거요? 한번 대답해 보시오. 물어봤어? 뭐라 그래?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봐봐. 나도 궁금한 바다. 아니 도대체 5년 동안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님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이는 나오잖아. 이는, 그죠? 왜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압제자의 막대기를 왜 꺾어줬어? 이는 이잖아. 이거라고. 이 아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한 아들 때문이라고. 그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이제 성탄절,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이죠. 대강절, 이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려고 간절히 기다리는 또 4주간의 대강절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지나고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이미 줬잖아! 뭘 기다리긴. 지금 우리가 이 아들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야. 생각할 자식도 없어. 그냥 읽으면 그냥 들어와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분이라니까.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 다스림, 지배죠. 그래서 군림하시는 거예요. 정사라는 거는. 군림하는 건 안 좋지. 내 위에 군림하지 마라. 당신이 뭐니 나를 군림하려고 그래. 자, 근데 한번 얘기해봐. 자, 이런 군림 괜찮지 않아? 평강에 더함이 없는 군림. 할렐루야. 평강이 너를 군림할 거야. 좋지? 군림하셔야지. 당연히. 그래서 왕께서, 이런 왕께서 우리에게 군림을 해가지고, 평강께서 군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죠? 아주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계획을 해놓고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네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꿈꾸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모사. 알겠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걸 내가 알았어요? 몰랐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제가 확인을 해서 놀랬죠. 내가 이런 목사가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셨던 계획이잖아. 그리고 맨 나중에는 뭐냐면 깃발을 잡고 흔드셔야 되는 거거든. 그게 놀라운 계획인데 내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사실 깜깜하고 막연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분의 충고로 지금까지 8년 동안 나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목회가 어떻게 서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계속 알게 하고 알게 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꿔나가셨단 말이야. 주님이. 이 모사지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라워요.
그래서 그 계획과 그 이름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들 안에서 계속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은 아냐고. 여러분 모르죠? 그 계획이 있단 말이야. 나는 알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무슨 깃발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자꾸 흔드실지 내가 아냐고. 난 몰라. 그냥 추측만 할 거야. 아, 왜 자꾸 그런 꿈이 꺼지지? 아, 왜 그러지? 그렇게 하실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 이사를 가야 되나? 이게 뭐지? 지금은 추측할 뿐이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래나? 근데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가르치고 영생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그것도 뭐야? 망한 인생을. 수치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죠? 지금 누가 이동복 목사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고개를 갸우뚱 그러겠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 사람 망했는데? 이 사람 망해야 되는데? 목회 잘하고 있다던데요? 응? 벌써 부산에 소문이 다 났대. 목회를 잘하고 있다던데요. 응?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선배님들도 지금 다 보고 있거든. 그죠?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에서 그렇게 있었어? 누가 내 인생을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 계획이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죠. 내년 되면 많이 다니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딱 세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CTS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뜰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도 살핀 거야. 네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그때 확인하셨지 주님이. 들뜨나 안 들뜨나 막 이래. 그러더니 다니엘 기도 이렇게 딱 내보내시더니 또 거기서 이렇게 딱 지금은 제가 들뜬 것 같아요, 안 들뜨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들뜬다. 어디서 연락이 오겠지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의 이 원더풀, 이 기가 막힌 이 FH 충고 기가 막히죠.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꾸미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일을 뭐가 없으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 이 전능하시는 이 단어는 정말 창세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일상 다반사로 살고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야곱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고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이름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포르, 전사, 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한 용사가 어디 있어?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진짜 그 진리로 앞장서 나가시면서 다 쳐주시잖아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앞장서는 건 주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 그래서 계획해 놓으신 거를 이 힘 있는 용사가 이뤄야 안 이뤄요?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런데 그분이 누구야? 영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지가 않는 거지 영존은.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지.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일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바로 내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들을, 아버지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들을 진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거야. 아버지. 알겠어. 이제 아버지 믿어야 돼. 말씀만 믿지 말고. 알았지? 이런 게 진짜 아버지라고. 이런 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지 말라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유 주여 아버지지. 아유 주여. 그지?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결국은 여기서 종점이 여기까지 종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백날 해봐야 평강 없으면 어떻게 돼?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평강의 왕이신 거지. 그래서 이 다스리심은 평강을 더하시고 더하시는 다스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대박인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대.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으면 사망이라는 건 없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라는 건 없는 거야. 왜? 이분 자체의 정체성이 평강의 왕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라는 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모욕,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수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걸 영광이라고 그러지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 외에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 같은 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누리면서 저들은, 세상은 우리가 저들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하는데, 왜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미움을 받는 거지 인생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빨리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잘 죽으셔야지 돼요. 안 죽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죽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벌써 이만큼 가는데, 난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외치는 거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거야. 그럼 내가 좀 불편하지. 아니 목사님, 그 평강이라며요. 그럼 성도들은 왜 그래요? 일어나야 돼. 여보세요. 아니 성도들은 왜, 그럼 나는 가서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이게 괴리가 느껴지는 거야.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나만 김정은 같고, 이 뭐야 이게. 나는 그러면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 근데 여러분 뜯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죽이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배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줘야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린다니까. 몇 번이나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은혜 받고, 여기서 충분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싸울 때, 그때 본격적인 진짜 순종 전쟁이 그때 시작되는 거잖아. 내 가정에서. 그때 이게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늘 긴장감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 속에 정말 진짜 주님을 담고 있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근데 잘 잊어버리죠? 왜? 차근차근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리고 돌아가면 싹 없어져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소리를 내가 몇 년째 계속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또 주일마다 외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그리고 딱 하면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빨래방 가야 돼. 그러고 막 빨래방 가고 막 잠깐만 이렇게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지 또. 어머 이거 장 보러 가야 돼. 갑자기 말씀 보다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말씀 보다 놓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거기를 막 가는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 왜 그러니 정말? 왜 그래?
그렇게 말씀 생활을 그런 식으로 3년, 2년, 뭐 5년 해도 그래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진짜 이 안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점점점 지배하고 지배하면 늘 24시간 살아도 주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럼 늘 항상 내 안에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죠? 생각과 싸워야 되죠. 보는 것과 싸워야 되죠.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꾀를 처단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 음모를 꾸미고 악인의 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게 어디 진리입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예배 생활로 이렇게 예배 생활로 퉁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막 하려고 막 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가 졌사오니 어떻게 되겠지. 우리 아버지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덤으로 얹혀가자. 그래서 네가 리더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남을 어떻게 끌고 가 네가. 그런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요. 여러분 요단 동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요. 왜?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잖아. 유다가 있잖아. 유다. 그죠? 유다 안에 다윗이 있잖아.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누구 왕이 올라가면 반역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와 하고 갔다가 안 따라가지?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헷갈리지 마세요. 땅은 차지했어요. 그러나 내면은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진짜 배기가 되라고. 누가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되면 탈락이에요. 끝나요. 내가 잔소리해서 하면 이건 벌써 리더감이 아닌 거야.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내가 처음에는 목회가 너무 쉽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스스로들 말씀을 알아가지고 스스로들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나는 말씀만 딱 던져주면 여기서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그때 그 조그만 말씀 가지고도 어머머 세상에 못 들어본 말이다 야. 와, 막 알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얘기하면 핸드폰 녹음하고 그냥. 어떻게 쉬워 안 쉬워? 요한복음만 딱 가르치잖아. 그럼 놀래 자빠져서 자기들끼리 좀 알아서 다 해. 근데 이제 힘들다가 뭐냐면 청년부들 가르치는 힘들다. 힘들다.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아니 요한복음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리까리하고 정신이 막 안 나. 그때 진짜 힘들었다. 알지? 그 옛날에 거기 린에서 우리 청년부 제자 훈련 했잖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 군림하시는데 보존 나오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알겠죠? 빛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나라를 진짜 정의와 공의가 정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다스림이 있고 통치하고 올바름과 사랑과 거룩과 사랑이 있는 그렇게 보존한 거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보존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을 외쳐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꺾어가지고 여기다 다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작업이 그거죠. 계속 제 자신도 얼마나 그 꾀가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비진리가. 산당이라는 것도 몰랐어. 오랫동안 있던 산당이라는 거 몰라. 그런데 그게 정말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포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 정직하게 안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악이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의 왕으로서 놀랍고 귀한 일을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모사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어깨에 다스림과 통치를 맡으셔서 평강의 더함으로 그 자녀 백성들을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왕제를 이어받아 그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한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앙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서 복종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다음 금요일 말씀 볼게요. 자, 금요일 말씀 보면 이사야 이제 9장 8절인데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옛적에는 이랬으니까 이 현 시대가 지금 옛적이 되겠죠. 옛적에는 고통하는 자들, 흑암이 있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왜 고통스러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빛은 어떤 빛인지 지금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당연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이거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부터 얘기가 돼요. 아까 납달리 지역 얘기를 했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죠. 자,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뭐 한가를 끄집어낼 수 있었어야 돼.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완악하고 교만해서 다 무너져도 그리하여도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해지고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 돌아오지 아니하며 의문점을 자꾸 가져야 돼. 왜 이렇게 인생이 망하는데도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죠? 그 원인이 점점 밝혀지는데 저 밑에서 조그만 거 하나 딱 나와요. 발견했어요? 자,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냈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이들이 망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어디야?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에이, 이거 묵상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미혹이잖아요. 미혹이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죠. 자, 꼬리는 거짓말, 거짓 선지자란 말이야. 꼬리가. 머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이 존귀한 자들의 꼬리가 누구야?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백성을 뭐 했어 얘네들이? 미혹시켰잖아.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이런 걸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꼬리가 되는 말씀, 꼬리 말씀. 여러분, 말씀이 꼬리가 되면 어떻게 돼?
누가 조정해? 머리가 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또 다른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자기들이 조종하는 말씀이고, 자,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새끼라 그러면 좀 그렇고, 강아지는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죠? 꼬리가 살랑살랑이죠. 말씀이 꼬리 말씀이면 어떻게 되겠냐? 제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머리야, 내가 꼬리고.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렇게 저녁까지 힘드신데, 오늘은 그냥 본문 하나만 어찌 하고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로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딸랑딸랑 장로님, 딸랑딸랑. 이게 꼬리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원하지? 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씀이냐고. 말씀은 임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머리가 돼서 우리가 꼬리가 돼야 되는 거지. 흔들어 그러면 흔들어야 되는 거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되는 거고,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고, 건너 그러면 건너야 되는 거고. 근데 네가 거꾸로 돼가지고 네가 말씀을 평가를 하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말씀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꼬리 말씀이에요. 여기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꼬리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머리고요, 꼬리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우리 망해 안 망해? 그러면 이 꼬리 말씀은 이쪽에서 자꾸 우리는 계속 죄 짓고 살고 싶고, 우리는 우리한테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마. 죽는다 너. 너 그러면 너 양 안 줘? 양다리 못 먹어?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망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백성, 다윗에게 언약한 이 백성,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신데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갑자기 이사야 같은 인간이 딱 하나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날에. 그죠? 이 도적놈들아, 약탈한 거 빨리 회개하고 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이씨 어떻게 알았지? 이씨 저이씨 툭하면 입만 열면 망한다 그러고, 저씨 입만 열면 심판이라고 그러고, 저씨 지가 뭐 하나님 말씀 받는데 여기 선지자들이 얼마인데 지금. 그죠? 쟤 왜 저러나. 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대. 이 선민 백성이 우리 보고 망한대. 이런. 자기의 그 죄들을 지적당하는 들 절대로.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이,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살고, 그죠? 그래서 이들의 니즈와 이 거짓 선지자의 니즈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면 그 설교자는 듣기 싫은 소리 할까요?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아니 그 많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그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새롭게 부임해가지고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똑바로 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또 설교도 저처럼 거칠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유하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하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게 요단 동편의 땅이잖아요. 매끄러운, 그게 바산이라고요. 부드러운.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설교하면요, 우리 교회 완전히 망가졌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가. 그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름 딱 해가지고요, 유튜브에 딱 올려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요, 제 성격이 참 좋아요. 아예 무리들이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이 성격. 응? 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설교의 시간에 그 양의 분량, 주일 설교를 1시간 반을 해. 아예 무리들은 주일날 이 범접이 안 되는, 한번 왔다가 안 오시잖아.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죠. 네. 어차피 말씀 순종 안 할 건데, 저는 가족으로 들어오면 제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 사람 바르게 세워서 말씀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닦아내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무한 책임을 가야 되는데, 그 순종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그래? 늘 똥 싸질러 놓고 이쪽 보러니까 저쪽 보고 앉아 있고, 그럼 내가 제명에 살겠냐? 죽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전체 사진을 찍었더니 와, 진짜 이제는 막 밀려와가지고 앞에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요, 설교 그렇게 길게 하고 그렇게 거친 말 쏟아내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체가 다 말씀 보는 교회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불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를,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교회라는 거지.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한 아기,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 사실 여러분, 기본이 매일 묵상하는 분들이니까 이걸로 안위를 삼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는 지역 자체가 동쪽과 서쪽은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짓말이 드디어, 거짓 선지자가 원인이라는 거 드디어 나왔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는데 주민이 알 것이거늘 야다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하게, 우리는 벽돌 무너졌어?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할 거야. 뽕나무 찍혔어?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세울 거야. 이러잖아. 이야, 참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요? 가만히 있는 대적을 일으키시고요, 가만히 있는 원수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분이세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삐딱선을 타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야. 그리고 원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쳐들어가서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계속 나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 다 죽었어. 근데 계속 펴져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다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 돌아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계속 펴져 있어야죠. 어떻게. 돌아오면 거두겠지. 그런데 미리 얘기했죠. 쟤 돌아오지 못하게 해. 그죠? 고침받지 못하게 해. 내가 싹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 원리 하나 알고 계세요? 사람을 하나 바르게 세우려면 밑둥까지 다 잘라놓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교사님 고치실 때도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안 돌아오죠.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사 돌아오겠어. 선교사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기 애들 모이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지? 그래서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컴백. 사모님 뇌혈관이 빵 터지잖아요.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다시 밑에서 말씀 보고 다시 똑바로 고쳐서 다시 가자. 그래서 손을 다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지금 그동안 이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들 있죠? 그 그루터기만 딱 옮겨놓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루터기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미혹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지금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게 지금 같이 나오죠. 입에 망령된 3박자 다 맞춰졌어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수르와 같은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 그죠? 불의한 것들. 자, 그러면 불이 왜 나는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죠.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악행. 이게 불 지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불이죠. 악행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행위 기도하라고. 악행을 끊어버려. 악행이 불이라니까? 그래서 악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고 행함 기도를 하라고. 행함 기도를. 악을 저질러 놓고 뭘 들어주세요 그래. 기도는 뭐야? 기도는 순종하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알고 일단 머리부터 점령이 당하니까 내가 세뇌를 당하면 악행이 나오지. 머리부터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도 이 생각을 즐기거나 악한 생각이 꾀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 그걸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새 악행이 나오기 시작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싸우는 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죠. 이 본문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행함 기도하자. 자시고 저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고 저렇고 어쨌든 행하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행하지를 않으려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안 되고 제자 훈련 실컷 받아봐라. 행함이 안 나오나. 여러분 여기서 제자 훈련 받으니까 막 행함이 나오죠. 막 진리를 알기 막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죄에게 제자 훈련 받으면 안 나오겠냐고. 악행이 불이라니까. 악행을 끊어. 악행을. 행하지를 말라니까. 말이 많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요. 왜 그런 소리를 뭐하래. 악행이나 끊으라고. 악행이나. 5시간 기도합시다. 야, 5시간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5시간 행함이야. 그죠? 너 5시간 기도 응답 안 되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5시간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잖아. 근데 5시간 행해봐.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봐.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정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생각 지키고, 그죠? 그리고 행함을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려고. 알겠죠? 실컷 기도하고 눈물 엄청 흘리지. 근데 딱 눈 뜨면 행해. 씨, 뭐 하는 거야? 응? 차라리 눈물 흘려 기도 안 해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놈이 너보다 더 나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명백히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행함에 좀 쉼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머리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마음도 뜻도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의 뜻을 딱 세우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청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자리 딱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지. 뭐냐면 행함 기도를 그때 진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은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명심, 행하지를 마. 악행을 행하지를 말라고. 이렇다 저렇다. 다 불타버리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형제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어요. 배부르지 않아. 그리고 자기 팔에 고기도 뜯어 먹어야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형제끼리 잡아먹거나 아니면 자기 팔, 살 좀 베어서 그걸 고기로 해서 먹어야 돼요. 거기는 믹스커피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 형제죠? 서로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포위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자식 잡아먹고 그래요. 아이 임신해가지고 나면요. 완전히 고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무슨 마스상가? 뭐 한 번 있었지, 뭐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치욕을 당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시다. 우리 이방인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몇 명 남아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죽읍시다. 그게 또 영광이래. 또. 이 표현 계속 나옵니다. 확인하셨죠, 여러분?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듣고도 강심장들은 이 거짓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무섭죠? 말씀이 꼬리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교회의 꼬리가 될 때,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춤을 춰줄 때,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춰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회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뺏기지 않도록 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자, 말씀 지키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정의 내려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난데
목회자가 믿음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아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아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대적을 일으키거든? 원수를 격동시키거든? 니까지 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버려.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 보면 아수르에 대한 교만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뭐 어디 말씀이지? 지금 금요일 했어요? 그럼 토요일날 넘어갈게요. 토요일날 자, 이제 이들을 구체적으로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 불의한 말 기록, 불공평, 불의, 불공평, 권리 박탈, 가난한 자 권리 박탈, 토색, 약탈, 화 있을진저. 이게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꼬리 말씀 붙잡고 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죠.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뭐 경건한 거, 불의가 없는 거 이런데 이게 신성 모독이란 말이야. 경건하지 않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 거 약탈하고 과부 거 약탈하고 토색하고 막 불공평하게 법령 바꾸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지. 그러면 신성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지?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 그죠? 불의를 저지르는 거는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야. 경건하지 않는 것은 신성 모독인 거야.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놈이 저 나쁜 놈 저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 모독은 경건하지 않는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아수르의 심판에 나오죠. 그죠? 아수르. 자, 아수르는 무슨 신성 모독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봐봐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열받아서 쓰는 막대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열받아서 분노로 쓰는 지팡이라고. 그치? 그것까지만 해야 돼.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막 어디 날아가서 막 쳐들고 막 격격한 공을 세우고 이 아수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가면 사람 껍데기를 다 벗겨서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 목을 다 쳐가지고요. 울타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울타리에다가 사람 목을 거기다 꽂아놔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쪽에서 저쪽 끝에 나라를 쳐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나라가 알아서 항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진짜 해군도 갖고 있었어요. 물개 주머니 가지고요. 수영 밑에 들어가 가지고요. 잠수해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옛날 그 고대 벽화에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잔인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그 불의한 나라를 공격해서 탈취해 가지고 완전히 짓밟기 위한 하나의 막대기였잖아.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뭔가를 이렇게 돌아갈 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원리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막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참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 이러고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이게 주님의 작품이지 내 작품이야?
나는 한 게 뭐냐면 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나 죽이는 것밖에 없어. 나한테 목회 노하우를 물어보려면 난 물어보지를 마. 내가 목회 노하우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 나에게 목회 노하우를 묻지 말라니까? 없어! 실제적으로. 다른 거. 이거 얘기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쳐 달래.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올라오는 교제는 뭐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임원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청라가 좋아서 왔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청라가 도시가 좋아서 온 사람 있나? 청라가 좋잖아. 인천 사람들은 여기 로망이래. 그러니까 여기 청라도 좋은 지역이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기 청라 좋아서 온 사람 얘기해봐. 있어요? 좋건 나쁘건 돈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들어 다 망한 사람들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방법을. 이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 목사님은 전세가 아파트 전세라도 있어서 그래서 전세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된 거래. 환장한 거야. 나 전세금 그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 있었어. 1억 5천. 5천만 원 대출 받고.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간판도 없고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고 울고 또 고치고 나 죽이고 말씀 맨날 놓지를 않았고 묵상하고 나 고치고 양식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뿌렸더니 씨 뿌렸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주면 지방에서 좀 띵크를 해봐. 띵크를 좀 얘기를 하면 와 신기하다 그러지만 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러면서 물어보고 좀 띵크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 이 사람 뭐라 그랬을까요? 아수르 이렇게 승리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말씀 생활 안 하고 교회 부흥한 목사님들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아주 높아지죠.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막대기를 써서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노에서 치게 하였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아수르 왕은 이같지가 않아. 그럼 뭐야?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뭐야? 허다한 나라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파괴하며 멸절하리라. 그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약탈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러지? 무슨 뜻이야? 나는 왕 중에 왕이로다. 자기 고관들이 왕이면 자기는 고관들이 자기 밑에 저기잖아.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인 거지.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 신성모독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갈로는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막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똑같다는 얘기야. 뭐야? 다 넘어졌다는 거야. 갈로는요 디글랏 빌레셋 3세에서 망했고요. 갈그미스는요 사르곤 2세에게 망했고요. 하맛은요 사르곤 2세에 망했고요. 아르밧도 디글랏 빌레셋 3세에 망했고요. 다메섹도 디글랏 빌레셋 3세에 망했고요. 사마리아 알죠? 이건 사르곤 2세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지 않느냐? 다 허수아비 아니냐? 아주 식은죽 먹기였어. 알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봐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자,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톤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내 손이 나를 섬기지 않은 우상들에게 미쳤나니. 벌써 미쳤어. 아수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믿는 신도 우상이라 그래요. 저 봐봐요. 내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를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얘기하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 톤이죠. 신성 모독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불경건한 신성 모독으로 망하는 것이고요. 그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데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주일날이죠. 주일날에는 아주 가관도 아니요. 아주 그냥 이 인간이 아이고야 진짜 얼마나 가관도 아닌지 야, 얘 하루살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루살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다 행하신 후에 먼저 예루살렘 싹 무너뜨린 후에 누구 죽이겠다? 이제 앗수르 죽인다. 앗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마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앗수르 왕의 말이야. 뭐라 봐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주여. 어떤 목사님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니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은 없어. 다 뭐라 그래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속은 내가 했어 이 정도야. 자 봐봐요. 나는 총명한 자라. 허허. 이 하루살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허허.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아. 열국을 재물을 얻는 것은 야, 새 보금자리 그냥 내가 이렇게 갖는 거하고 똑같다. 이 깜도 아니야. 알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이구 잘났네 진짜. 내가 근데 이거 얻을 때 열국 얻을 때 간단하게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새 보금자리 하나만 내가 얻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근데 내가 이거 얻을 때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유 이 세 개를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어. 아이고 내가 근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거 하나도 안 했다 내가. 그냥 그냥 이건 시군적 먹기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죠? 요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동호 목사 얘기 들어봐.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못했어요. 저는 간판도 없었어요. 저는 전도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산지사방에서 왔어요. 아이고 이거 뭐 목회는 쉬워. 요렇게 나가면 너는 죽는 것이야. 알겠지? 근데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내가 한 게 없어요. 저는 간판도 없었고요. 진짜 무슨 새벽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 일을 지켜보시래요. 저는 매일 밤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울고 저 죽이고 말씀 묵상하면서 저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이거하고 같아? 다르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가 새 그까짓 거 세 개 얻는 거 새 보금자리 얻는 거지 뭐. 여러분 푸틴이 장기 집권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이야. 근데 그 장기 집권이 끝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기 집권을 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밑에 백성들이 다 속았어. 다 잡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장기 집권을 깨는 방법은 그의 교만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하고, 그죠? 지옥 가기 전에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 수 있잖아. 메칼없이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왜 네 명을 단축을 하냐?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서 때렸어. 사람을 죽였어. 그 교만 때문에.
근질근질한 거지. 우리 핵무기 있어. 누가 우리를 건드려. 가스 다 잠가버려. 다 우리 가스 잠그면 골치 아플걸. 그래서 그 교만이 그냥 누가 나를 건드려? 막 이러면서 툭 하면 우통이나 벗겨져 끼고. 절대로 이거는 러시아에를 보내지 마세요. 영상은 KGB 보낼지 몰라. 그 주님이 답답해서 이러는 거야. 허허 저놈 봐라. 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도끼가 이 찍는 자에게 내 날카롭지다. 나한테 고맙다고 여기슈? 내심이 이 정도야? 이 찍는 사람이 이걸 보고 참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얘 뭐니? 또 톱을 이 하나님 톱을 몇 개 그러는데 톱이 갑자기 잠깐만 나 잘 쓰지? 빨리 쓸어? 이상한데? 이게 뭐지? 이상하네. 딱 이 꼴이에요. 그리고 몽둥이가 여기 뒤에 또 더 웃긴 게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고 그래. 내가 막대기를 들었거든? 근데 얘가 나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지. 좌로 우로. 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웃기죠.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벌 주려고 자기 백성들 벌 주려고 지금 잠깐 들어 사용한 건데. 자, 그래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딱 들어보시면 아수르 왕이 어떤 존재에 나와요. 자, 본문 확인해 봐요. 여기 이거예요. 살찐자 파리하게 하고 그러므로 네가 교만했으니 살찐자를 파리하 그의 영화 아래 불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고 빛은 불이고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딱 잡아요. 하루 사이에 망하면 아수르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루살이라는 거죠. 그 제가 이 제목이 얼마나 재밌냐면 하루사이 심판, 하루살이, 아수르 이렇게. 이게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의 두 얼굴은 경건하지 못한 것과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의 두 얼굴이 된다. 불경건하시면 경건하지 않으시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 약탈하고 법을 바꾸고 아주 심각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한 말이 맞지 않으면 너희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아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조언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평강이 더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군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 왕을, 왕 밑에 우리가 군림하시는 왕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지. 아멘? 그래야 평강으로 나를 군림하시지. 그래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존재하고 계시는 곳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순종,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복종,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그술 땅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헌해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화로운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좋은박교회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